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우리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 올릴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삼덕의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회나 이렇게 여행을 가면 우리 집 사람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퀴즈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누구의 생일인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세종대왕의 생일. 그래서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셨던 세종대왕님의 생일날을 언제라고요? 5월 15일. 5월 15일이 세종대왕님의 생신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원한 스승이신 세종대왕님의 생일을 기리면서 이제 스승의 표상이신 그 스승님을 담자라는 마음으로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스승의 날이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5월 셋째 주일을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스승의 주일이 교회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참된 스승의 영원한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스승을 귀히 여기는 기회로 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생님들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옛날 분들이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 본 분들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갖가지 연수 과정 등에서 스승들을 만납니다. 자, 또한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걸음마 시절을 잘 지도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직분으로 세워 이끌어 주신 많은 교역자들을 또한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의 영적인 스승은 이성봉 목사님 그리고 오대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으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 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저 주일학교실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곳에서 주일학생들 몇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 때문에 교회가 있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 스승의 존재가 이처럼 소중하고 교육이 사회와 인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도 세상은 스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신이 스스로의 사명과 긍지를 읽고 표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에게는 스승이 필요하고 교육의 중요성은 감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선에 수고하는 교사를 스승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최고의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죠. 제자를 부르시는 일.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선생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함께 살면서 교육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친 스승님이셨죠. 무엇을 가르쳤는가? 고기 잡는 어부들인 그들에게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의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여러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선생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교육행위, 즉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교육은 끝나지 않고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간에 스승은 세상 끝날까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인간은 변해도 스승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고 스승들의 제자이며 동시에 스승인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 바로 스승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본을 보이시는 스승님이셨습니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는 교육 방법.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시었다. 과연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 장면입니다. 자,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정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원한 주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스승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의가 있는 스승님이셨습니다. 자, 사랑에는 격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식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격식을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탁을 물리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오십니다. 무릎을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수건을 동이신 채로, 겉옷을 벗으신 채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두른 수건을 잘 정돈하시고 겉옷을 다시 입으신 후에 본래 당신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정좌하신 후에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자,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승으로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계시는가? 조금 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더니 다시 정색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만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스승의 모습으로 정색하고 가르치시는 것, 그것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하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격식을 갖추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그들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자세를 가다듬고 제자로서 스승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 바닥, 의자, 또 찬양대, 예배위원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주 전부터 준비되고 예비된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 모두가 다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공간에 나와서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반주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서를 격식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정자를 하고 경청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게 새겨주기를 원하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려 격식과 예의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만으로는 이 생을 살아갈, 이 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겸손하시고
제자에게도 스승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참다운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생입니다. 제들에게 선생들입니다. 자,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제들에게 주님처럼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삶과 일에 쫓겨서 대충 형식적으로 맡은 것이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 제자인 우리는 오늘 예의를 갖추어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왔는가? 겨우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나오지는 않았는가? 나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오지는 않았는가? 자, 여러분, 옛날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헌금을 다리미로 달아서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정성껏 가서 헌금하거라 하고 가르치셨죠. 자, 예배 드릴 때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일학교,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의 이름이 손우택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셔요. 리어카에다 야채 장사를 하셔요. 그런데 주일날이면 양복을 갖춰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주일학교에 오셔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예의를 갖추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크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의를 갖추고 그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스승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본분을 다하신 스승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한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느냐는 어떤 뜻으로 하신 질문인가? 안다는 단어는 본다는 뜻을 지닌 에이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아는 것은 즉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본을 보여주셨죠. 자, 여러분, 주님은 보여주시는 분으로 알게 하시는 분으로 보냄받은 자들로서 주와 선생으로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자, 부모와 선생인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본을 보여주신 스승이에요. 두 번째는 본분을 다하신 스승님이시고 세 번째는 본을 보여주는 스승.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이 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제들과 함께 기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도리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는 제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제 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장 귀한 선생님으로 택함받은 부모된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님으로, 선생님으로 자녀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적선하듯이 인색하게 드리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어디서든지 높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유산하면 우리는 재산상의 유산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교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많고 다양하지만 교회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여러 부서에서 가르치는 지도들이 많이 있지만 가르치는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가 누구냐? 교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 중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부모님.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교사이다. 자,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땀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부모인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진정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현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멀리 있다고 하여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섬광과 같이 그들의 기억 속에 떠올라서 결국은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교훈해야만 됩니다. 자,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히랍 성전에 조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세워지는 조각상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려고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조각의 뒷면에도 안면과 동일하게 심혈을 기울여 조각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조각의 뒷면을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신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신 앞에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직분에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코람데오,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금방 내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교회 곳곳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또 주일날 유초동무실에서, 청년부실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박의숙 권사님, 맹선주 선생님, 청년부실에서 이창민 장로님, 김유정 집사님, 또 방송실에서, 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방송실에서. 우리 교회에서 조영민 군, 또 허정연 청년회장, 김유정 집사님, 이렇게 방송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최고의 교사가 계시죠. 박우숙 선생님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먼 곳에서 이곳에 와서 여기 대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도 못하고 주일 학생들 몇 명과 함께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의 하나에게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보아왔는데 정말 일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향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정순정 또 원장님 계시고, 또 라보를 가르치는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일평생 사역을 하신 우리 이한나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약 40여 년 교직에서 몸담고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박의숙 권사님과 함께 어린이집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희중 장로님도 계십니다. 40여 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교감으로 은퇴하셨어요. 자,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스승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섬기는 교사들에게 우리 모두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최고의 교사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님도 글로리아 찬양대 교사이십니다. 또 마하나임의 이선주 집사님, 또 우리 이정란 권사님도 또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지나간 인생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멘토,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 표영순 선생님, 손우택 집사님, 서규석 권사님, 남궁진 형, 오대영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자, 오늘 선생님을 크게 소리쳐 부르고 싶습니다. 선생님. 자, 어린 저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신 선생님, 잊을 수 없이 그리운 선생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 그것은 그들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스승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스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 더욱 필요한 스승, 영원한 가슴에 남는 스승은 감동을 주는 스승.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면에서 우리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 교사들이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덕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삼덕의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삼덕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님의 샘플, 바로 본을 보이신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삼덕의 제단을 상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제단이 이렇게 있기까지 우리의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 제단을 개척하신 이병희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광현 목사님이 계셨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없는 아버지여, 놀라운 아버지여 교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삼덕의 교사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이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다함이 없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